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5절로 7절입니다. 우리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피로,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고민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날이 행복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용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한번 이 시간 닮아가보고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잉근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과잉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과잉근심, 말 그대로예요. 그냥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아니면 작은 문제의 일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너무나 걱정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과잉근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질병에 노출되어져서 산다라는 거예요. 왜 과잉근심을 제가 질병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러죠? 압박감,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떠한 모습들, 또 어떻게 합니까? 가슴이 막 두근반, 세근반, 6근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압박감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은 것이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램프 증후군, 다시 말하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걱정하는 현상들을 일컫는 말이죠. 범불안장애.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있는 거죠. 범불안장애는 뭡니까? 지나친 걱정 때문에 두통이 오고 흉통이 생기고 이명이 오고 피로가 쌓이고 신체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자꾸만 동반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들은 피폐해져 가요. 또 우리의 삶들은 너무 괴롭고,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 경우들. 그러다 보면 이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현상들이 벌어져요? 정신적인 질환이 더욱더 깊어지는 모습들로 빠지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약물에 손을 대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또 도박에 손을 대게 되어지고, 자꾸만 자신의 이 어떤 아픔과 괴로움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탈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안 생겨도 될 질병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것들이 우리들의 현실들 아닙니까? 그죠? 마약을 너무나 다용하게 복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술을 너무나 먹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잉되어지는 어떤 상황들이 되어진다든지, 또 여러 가지의 그 환경들 가운데 적응을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혼자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의 삶들을 영위한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 현 시대에 너무나 팽배해져 있는 모습들이 아닙니까? 왜 점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우리의 사회들 속에 만연해져 가고,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정신이나 이제는 어른들을 할 것 없이 아이들까지 이런 모습들에 노출되다 보니까 사회가 너무나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혹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한번 보신 분들 계시죠? 대부분 남성들이 그것들을 많이 봐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잖아요. 산속에서 혼자 살면서 여름에, 그죠? 산 계곡물에 팬티만 하나 입고 들어가가지고 이야 시원하다,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동경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대리 만족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단면의 모습을 자꾸만 우리들이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모습이
사회 속에서만 일어나느냐? 그러면 그나마 좀 안심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유함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고 근심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까? 기도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셨고, 예? 내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게 힘들까? 뭐 때문에 힘들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압박감이라고 하는 것을 떨쳐낼 수 있는 인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네 편이야. 그러니까 그 네 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의 핵심과 주제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자꾸만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말씀 속에서 우리를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시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로 돌아가면 그 해답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흙덩어리였어요. 그런데 그 흙덩어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흙덩어리였던 그 인간이 아닌 흙덩어리가 처음으로 했던 것이 뭐지요? 호흡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호흡하는 것.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좌절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잠 못 들게 만드는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라.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라. 여러분, 이제 한번 생명이 되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다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야. 보내주시면 너희들이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보다 더 큰 일들도 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이 함께 힘써 뭐 했어요? 기도하기를 힘쓸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을 호흡하니 그들의 모습들 가운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 전까지는 두려워 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야, 우리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우리 더 이상 뭔 희망을 가지고 살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지?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두려워서 또 숨어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 충만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을 호흡하니까 이제 그 전에는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세상의 문을 열고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세상 속으로 가서 뭐합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증거하니까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이 하잖아요. 오늘도 낮예배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나타나고요.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제자들의 마음들 속에 그동안에 있었던 뭐예요? 과잉 근심, 이런 모든 범불안장애들과 같은 이런 일들이 사라져가는 역사들을 삶의 현장 속에서 보여주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구 말씀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힘든 거 맞아요. 세상을 사는 것이 어디 녹록합니까? 어렵지요. 물질 때문에 어렵고 관계 때문에 어렵고 삶의 모습 때문에 어렵고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모든 게 다 어려운 거예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만 있으면 어려움이 다 해결됩니까? 관계가 좋다고 다 어려움이 해결되던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환경들이 좋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던가요? 부자들에게 어려움이 없냐고 물어보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들에게도 고통이 없냐고 물어보면 고통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먼저 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뭘 제공해 줘야 돼요? 답을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 답이 누굽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크리스찬인데
남경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아들을 마약범이라고 신고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할 때에 그는 정치의 생명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정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한 거죠. 또한 그 아들을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아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내 아들이 마약쟁입니다 라고 고소를 해요. 아비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비아냥거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애틋하게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가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오잖아요. 치료받고 왔던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간증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고발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은 이금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됐고.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의 문제는요, 잘라내야 돼요. 지금 잘라내지 않으면 그 근심이 꼬리를 물어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잡아뜨릴 거예요. 그러면 이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끊어낼 거냐? 그 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로마서 14장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수용의 성품인데, 그 수용의 성품은 어떤 거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서 서로를 세워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이 수용이라고 하는 성품이 있는데 뭐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서 서로를 뭐하라고요? 세워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가장 좋은 예를,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부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리였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시대에 참 이름 내놓고 떳떳하게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들로 부르심에 순종한 모습으로 이제 가족들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선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하셨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이 자기 살자고. 그런데 그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이름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너무나 갈렸던 제자들의 모든 삶이었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책망도 하실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막 나무라기도 하실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때도 있고, 그랬어야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인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을 놓고도 예수님은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래요?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뭐 하셨어요? 수용하셨어요. 포용하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유다를 세우고 높일 수는 없었던 거죠. 왜?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러나 너를 낳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네가 아니었으면 그죠?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 아픔을 하게끔 만드셨을 건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뭐 하셨어요? 유다를 안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다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여주는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어느 때는 막 싸우고 또 비방하고 또 내 성향과 성품에 안 맞고 이런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잖아요. 안 맞나요 우리는? 근데 다른 데는 엄청나게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서로가 막 말만 하면 싸우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막 누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뭐 저 사람은 또 왜 저럴까 막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들 속에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게 세상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타고 들어온 것 같지요?
그러지 않아요. 이런 어떤 본질적인 성향이 교회 안에서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세상 속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선도했잖아요. 그때는 진짜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요, 제 어린 시절에 시골에 목사님 하면 그 동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다 어른으로 인정해주고, 예? 목사님이 나이가 적어도 어른들이 다 공경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의 말 한마디, 목사님의 행동 하나,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동네가 항상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다 믿음의 사람들만 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와요. 새신자들이 와요. 그러다가 막 실족도 하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 교회가 낭떠러지에 있는지 막 실족해서 떨어져 가지고 저기는 막 대굴대굴 굴러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갔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졌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속에 있었던 문제들 때문이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야,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더라.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 이제 그러다가 그것이 세상으로 가요. 세상으로 가서 이제 세상의 사람들도 또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똑같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렸다가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또 본따요. 그대로 또 배워요. 그리고는 그것을 잘라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좋은데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배운 대로 또 그대로 답습합니다. 신기하죠? 이게요, 시대의 흐름으로 우리 기독교가 120년인데 120년의 한국 기독교의 흐름으로 이것이 3번 엎었다 맺혔다가 하는 모습으로 반복이 되어졌어요. 120년에 3번이면 몇 년 주기요? 40년 주기, 40년 주기. 참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꼭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교회 안에는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 최 목사가 잘 쓰는 표현이 뭐죠?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덮어주면 된다. 왜 그래요? 작은 그릇은 아직 신앙으로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점도 많고 실수함도 많고 또 근심도 많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이야기들도 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합시다 이야기하면 또 믿음이 적은 그릇은 어떻게 믿는다고 다 됩니까? 그러다 보면 저것이 되들어? 우씨? 예? 이선미 권사님? 이씨잖아. 예? 예? 이선미 권사님 피곤해가지고 졸고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농담 한 건데. 예? 근데 이선미 권사님이 이씨가 사라졌어요. 예? 참 권사님 되더니만은. 예? 하나님 은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툼이나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그릇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선대해서 이렇게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뭐 한 거예요? 역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일들도 생겨나더라. 왜 그래요?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이은혜 집사님 계시죠, 우리는. 그죠? 은혜 가운데서 넘쳐날 텐데 은혜가 상실되어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계획이 이것이 맞고 이것이 맞고 이것이 맞은데 저 사람 건 틀리고 저 사람 것도 틀리고 저 사람 것도 틀리고, 이런 어떤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로운 삶들을 깨뜨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로 구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어떤 비교되어지는 것 같고 세상이 판단되어지는 것 같고 편가름하는 것 같아서 싫지만, 그걸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왜 그럴까요? 서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런 상황이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야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으로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격려해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다 어떻게 나 같을 수 있어요? 그죠? 다 어떻게 내 마음 같아요? 다 어떻게 내 생각 같아요? 다 어떻게 내가 살아온 삶대로 똑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여기 다 각기 개개인들이 다 다른데,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죠? 단 하나, 예수 믿는 것 하나 빼고는 다 다른 우리들인데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겠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큰 자가
먼저 믿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은혜 가운데에서 형통한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죠? 수용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 서로 협력하고 서로 높여주고 그리고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상실되어지는 교회는요, 무너져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받아들이라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선미 권사님이 ECC 한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집사가 말이죠, ECC 그러면 되냐고 제가 농담으로 했어요. 근데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선미 집사님 EC더라고. 그래서 자기 성씨를 ECC, 나는 EC예요, 나는 EC예요 그러는데 괜히 제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 근데 자연히 시간이 지나니까 박씨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사라지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견뎌주고 함께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답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성품대로, 우리의 성격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점수를 매겨서 이제 하나님이 60점 이하는 낙제, 이렇게 했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저도 자신 없거든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성품 그 모습대로, 우리의 성향 그 모습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셨다가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가 믿음의 일꾼들이 되었겠어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아놓고 우리는 배타적이고 우리는 서로 밀어내고 우리는 서로 다투려고 하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왜 수용하지 못하냐고요? 왜 받아들이지 못하냐고요? 나 같은 사람의 성품도 하나님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높이 세워서 목사를 만드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산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와 이 아픔과 이 고난을 헤쳐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한다면 더 엎드려서 더 기도하고 더 은혜 가운데에서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워지고 높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이 교회 속에 넘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수용을 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제가 짧게 설명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의 소망이 그때 만들어져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품과 속성 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르침을 깨달아 놓고 보니까 우리 주님이 소망이구나, 우리 주님이 희망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이런 일들이 생겨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졌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알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이게 내 걸까요? 내가 지금 알았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이것은 내 걸까요? 내 것이 되지 못해요. 왜? 내가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서 그 알고 있는 것을 삶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면 내 거 아니에요. 다 안다고 해서 여러분 지식 같지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이뤄냈을 때 그것이 내가 알았던 거, 이거 내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이 내 거지, 그냥 알고만 있다고 해서 다 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잊어버려 가요. 알고 있는 지식들 내가 쓰지 않으면, 활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니까요. 잃어버리는 것은 내 거 아닙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예수님이 왜 자꾸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지식적인 것은 언젠가는 잃어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서 실천해서 얻어진 핵심적인 산물, 또 얻어진 하나님의 축복, 내 손으로 만진바되어진 것들, 경험되어지는 것들은 영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경험하라는 거지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은요, 그냥 웅크려 앉아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뭐 합니까? 움직입니다. 일합니다. 어떻게 쓰든지 일해서 만들어내서 또 회복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불만 있고 불평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어도 서로 가서 화해하고 협력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움직임의 모습들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면 그렇지,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움직이고 만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로운 삶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소망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요, 자기 만족에 빠져 살게 만들지요.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삶은요,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순간적이지요. 그러니까 그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 딱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일시적이고 순간적일 때는 야 좋다, 야 기쁘다, 야 행복하다 그러지만, 그것이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만투성이고 불평투성이고 원망투성이고 다툼투성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웃고 사는 것 같고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참 큰일이지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그냥 용서되어지고 보편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것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고 그냥 남들에게 떠벌려버리고 떠맡겨버리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은, 하늘의 소망은요,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너무 답답하고 우리가 자족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의 기쁨을 한번 맛보면 그 기쁨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기쁨을 맛보려고 얼마나 우리들이 지금까지 노력해 옵니까? 그런데요, 이 기쁨의 맛은요, 때가 있어요. 때가. 때를 얻으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목욕탕에 가셔야 돼요. 목욕탕에 가셔서 푹 불린 다음에 여러분이 피곤하셔서 이제 그만할게요. 지금 여러분 너무나 힘드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유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못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데 돌아서서 가버리니 그 기회를 놓치는 거고 그 시간을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엎드리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오늘 우리 아동부 아이들하고 교육부사 아이들하고 다윗에 대해서 이제 영화를 봤거든요. 다윗의 어린 시절. 다윗이 이복 형제들 때문에, 어머니가 다르다라는 이유 때문에 형들에게 이렇게 터부시 되고, 아버지도 잘 어린 다윗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환경들 가운데에서 자랐던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무리를 치면서 들에서도 항상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 어린 다윗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름 부으시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왕이 지금 시뻘건 눈을 뜨고 살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여덟 번째의 아들에게, 이세의 아들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요. 형들 7명이 줄줄이 서 있는데, 여러분, 이것같이 큰 고난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왕은 저렇게 살아있고 형들은 지금 어릴 때부터 다윗을 고난 가운데 살게 만들었던 이복 형제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뜻입니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어때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기름 부은 종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지요.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면서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자로, 피신자로, 어느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도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친놈이 되어져서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한번 인정했으면 끝나버릴 텐데 하나님이 인정해놓고도 수많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렇듯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루었다, 다 됐다, 야 이제 우리는 행복의 시간들이 될 거야. 아니요,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또 테스트하시고 그 속에서도 또 테스트하시고, 왜? 우리를 정금같이 사용하시는 그날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기까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순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100%의 순금은 99.9%잖아요 100%라고 하는 퍼펙트의 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아무리 완벽해도 100%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우리는 100% 모든 걸 이룰 거예요? 아니요. 그 100%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해 주신 것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죠? 있는 그대로 서로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서로 격려해주고, 있는 그대로 서로 세워주고 높여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한번 10번 정도는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은지하고 또 우리 그 은호가 지네들 둘이 사랑하면 됐지, 왜 예배 시간에 지네들끼리 목사님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서로 사랑 싸움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소리 지르고 있고, 그때는요 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온다고 걔들한테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은지가요, 지네가 목사님의 화를 돋군 줄은 몰라요. 사랑 싸움 하면서. 그러면 제가 소리를 지르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왜 목사님이 소리를 지를까요? 옆구리를 더 찌르는 거 이제. 이게 애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 그래 니네 싸우든지 말든지 사랑 싸움을 하든지 말든지, 그잖아요. 은지는요 지네 시엄마가 저 뒤에서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데도 은호하고 싸워요 막. 이게 애들이잖아요. 이게 애들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꼭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아, 내 모습도 저 녀석들의 모습을 아닐까? 소리 지르고 또 막 지네 마음에 안 들면 막 인상 쓰고 있고, 그런 녀석들을 달래야 되고 얼려야 되고, 선생님들은 저 뒤에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하나님이 볼 때에 우리도 저런 모습 아닐까? 그런데요 또 19일 20일 날 동계 캠프를 간다고 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입이 막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향기? 뭐 해야 되지? 아 저렇게 이야기를 해요. 19, 20일 날 동계 캠프 서울에 가가지고 롯데월드 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놀 거야 이렇게 하면 좋아가지고 막 입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우리 뭐 해야 되지? 기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그런 참 성숙한 신앙인이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한데, 우리 교회가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용하고 포용하고 격려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서로를 높여주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뭐간데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겠어요? 우리가 뭔데 지켜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축복해주시겠어요? 아무런 가치도 없고 또 아무런 하나님 앞에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뭐가 그렇게 극진히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사랑해 주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를 우리들이 질책하고 비판하고 또 책망하고 힐난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안 되는가 보다, 될 때까지
내가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고 협력하고 헌신하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2025년도 다 묻어놓고 2026년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그렇지, 수용, 우리 하나님이 나를 포용하시고 수용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네? 그러시면서 나를 세우시고 높이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높여주고 포용해주고 수용해주고 섬겨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행복해져가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를 바라보면서 2025년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주일의 설교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2025년도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교회를 섬겨왔는지, 우리가 기쁨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한번 오늘 하루 마음껏 뒤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더욱더 고백해보고 내 삶을 점검해 볼 때 나는 어떤 종으로서 2025년도를 살았는지 한번 우리의 인생들을 한번 써내려가 볼 수 있는 그런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답게 이 예수 닮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주님의 성품인 수용의 성품을 우리들이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다 하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이제 결단하고 더 엎드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멋진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는 귀한 한 시간,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쁜 날 만들어가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답게 주님의 성품인 수용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 하지 못했던 2025년도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2026년도를 기대하면서 이런 멋진 성품의 소유자가 되리라 다짐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더하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